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죄송한데 물 좀 떠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헌금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정말 주 앞에 나아올 때 참으로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2017년도에도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환경 속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진이가 벌써 두 번째 아니고 훨씬 더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고개를 몇 번 갸우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놀란 적은 두어 번 있어서 당황했겠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버지는 오늘 또 예배 성공해달라고 기도를 충만한 거 보니까 오늘 저 집안이 오늘 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철학을 목이 살리는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진이 참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 나이에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동네에 없기도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야 일요일날 뭐하냐, 그럼 집에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나 와라. 선생님이니까 예 그러지만 읍내까지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저 나이 때부터 이렇게 주님께 부르심이 온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나이가 되면은 크게 쓰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시고 정말 젊은 날에 전선이 서빙을 잘 하시는 것 같잖아요. 처음입니다. 처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인생의 길에서 겪었던 실수한 것들, 또 원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그리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목사님 머리가 많이 시셨다고. 말이 맞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휘어졌다, 샜다고 그러나요? 머리 하여튼 휘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뭐가 샜다고 그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염색이냐고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명히 세상을 보는 눈은 더 밝아져 가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용기와 용맹은 있지만 확실히 지혜는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코치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갖다 잘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들은 분명히 실수도 많고 또 보면 어찌 보면은 정말 거칠기도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우리 나이 때 되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길들을 잘 이렇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적군요.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답 크기로 해놓고는
벌써 몇 주 지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올해는 어쨌든 기도와 말씀에 좀 여러분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또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3명밖에 안 하시는 모양이 심각하네. 기도하실 것이죠? 시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은 결국 예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을 공격하면 나하고는 피해가 없는 것처럼 그게 결국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만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비난해라, 헐떠더라, 아니면 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어느 쪽인가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 거더라? 내 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고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하면 속은 답답하죠. 나도 막 내뱉고 싶은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열매가 주님이 곁들여서 열매를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를 원망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복을 빌라 딱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 알고 행동으로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지금 괴로운 일인데 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시작할 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더라 이 말을 10년 뒤에 가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시작은 미약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도 복을 주어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도 잘 돼 있더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딱 나옵니다. 언어를 보면.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표어를 말하면서도 세부 실천사항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그래도 이때는 또 교육자가 났습니다. 모이게 힘쓰라. 두 번째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언뜻 또 핑기 또 컨닝하다 보면 기둥의 언어를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컨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 번째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자꾸만 다른 사람이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또 동창도 전화오고 그러는데 동창의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자꾸만 전화해서 다른 동창이 욕을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고 싶은데 사이 끊어질 때다 그럴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왜 같은 밥 먹고 그래야 되는지 이게 답답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가 저 사람의 복을 비는 것은 나에게 복을 비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은 나에게 칭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또 안 하시는군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시작. 예, 참 사람의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남 얘기만 열심히 하시던 분들 정말 말로가 안 좋아요. 그건 개인이라서 말하기 참 어렵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이 임하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게로 온다고 그랬는데 바꿔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누구 거라고? 결국 나를 욕한 거잖아요. 나를 저주한 것이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누구던가요?
에스더 삼촌이에요. 에스더 삼촌은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장관이고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나 이 사람 유대인들을 좀 잘 돌봐줬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꾸몄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간구를 합니다. 저 모르드게를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국 그 나무에,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렸더라고? 자기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쉬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멱살을 붙들고 잘잘못을 따지면 하나님도 역시 너의 멱살을 붙들고 잘잘못을 따지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미 원수가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 들 길이 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낮에 가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계속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장로님 말 맞다나 송장로님 말 맞다나, 야, 새벽 기도하고 강의를 가면 어질어질 하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는 겁니다. 대단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동해안을 갔는데, 이게 바로 바닷가에 이제 숙소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언제 보겠습니까? 야호 하고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화요일 날 되게 추웠습니다. 뭐 영하 7도, 8도, 10도 들어가는데 바람 부니까 더 추운 거죠. 그런데 어우 추워, 오늘 되게 춥네 그러고 나갔는데 그 바위들에게, 바위에 번쩍번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모임 다 끝나고 밤 10시에 나가봐도 또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근데 그때 다 좀 여러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우리는 오븐을 못 해서 추우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겁니다. 아마 돈 주고 이런 날씨에 저기 가서 10시간 동안 낚시하라고 일거리를 줬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 낚시를 하면서 영하 10도에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영하 10도 있는 날씨에 바닷가에서 낚시하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럴 겁니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었어? 남들은 따뜻한 도시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이 파도를 무릅쓰고 물보라를 맞아가면서 이 짓을 하는가?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을 안 시킬 것이다. 아마 이러지 않겠는가? 근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밤 11시, 12시에도 저렇게 불을 켜고 낚시를 하고 낮에는 뭐 1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그 추운 날씨에 낚시할 자리가 없더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많아서. 새벽에 우리만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낚시하는 사람들은 아예 새벽 기도가 아니라 밤을 새도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미치면, 어떤 일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저렇게 미쳐야 되는데, 정말 틈만 나면, 때만 주어지면, 시간만 나면 그 사람들은 바닷가로 가고 강가로 갑니다. 낚시하려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미치면 좋겠더라고.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머릿속에 계속 교회 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미치면 교회는 엄청나겠어요. 이건 엄청나요. 그들은 고기를 낚지만 그런 교회들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아마 사람이 엄청나게 낚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그래요? 윗사람만 크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안 나오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자. 제발 좀 낚시하러 가자.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느냐. 가서 보니까 끌려 나온 사람들은 5분을 못 견딥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아우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냥 생선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되지? 사 먹으면 되지. 이게 자꾸만 이제 꾀만 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미친 사람들은 밤을 새는 것입니다. 그 추운 날씨에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찌보면 우리의 기도나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나 또 성경을 보는 일들이 사실은 그들의 열심을 능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정말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오히려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보다 주님의 일에 관하여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대답은 좀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이라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주먹 쥐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시작.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예나 지금이나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직했으면 오늘 본문은 다 아는 기도잖아요. 하루에도 거의 한 번씩은 할 테이고 또 모임 때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했으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개 드시고 한번 이 주기도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제가 딱 보니까 틀리게 한 사람이 꽤 많네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주시옵고 근데 주옵시고 하신 분 몇 명 있습니다.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바뀌면서 바뀐 거니까 흠잡적한 얘기가 아니고 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었는데 이 기도하라는 내용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해달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으뜸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하면 꼭 혼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이름에 뭐 하지 마라? 이건 부모들 대답을 잘 하시는군요. 먹칠하지 마라 이놈아. 조상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착한 일을 많이 하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가 생기면 결국 그것이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야, 누구 자식 정말 잘 자랐대. 누구 자식 참 사람이 잘 됐대. 누구 자식 공부를 잘한대. 이렇게 말할 때 그 누구, 그 아버지 이름이나 엄마 이름을 대게 되는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뭐하는 놈들은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욕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말로 하든 안 하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더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뭐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내 영혼아 귀신을 쫓자. 시작! 그게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성을 썼고 뒤에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미래를 썼을까? 이건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손으로 자기 손수 가서 거두어 드리는 수고는 해야 되는 것만큼 우리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분명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것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말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서란 말이 필요한 것이지 나한테 빚진 게 없는데 뭘 용서합니까? 아무것도 잘못인데 뭘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라는 말이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빚진 게, 나한테 죄 지은 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기독교인들도 우리 믿음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예수가 없어도 다 하는 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보응하든지 복수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와 있는 게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시험 들었다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은 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 없는 시험 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옆에 있는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시험 드는 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플 수는 있어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말이 너무 과격하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시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이 시험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자꾸 시험 든 그 요소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시험 들었다, 저래서 시험 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결국 재산까지 다 날아가고 자식도 죽고 시험 들지 않을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 들기로 말하면 그 사람 벌써 시험 들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것이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절대로 시험 들지 말자. 시작.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시험 든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전화를 좀 받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전화를 받는데, 그 사람들도 막 괴로우니까 전화를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겪어보면 시험이 딱 들면 기도는 안 합니다. 말은 많이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소연을 하죠.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데 희한하게도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려울수록 기도를 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영적으로 원수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 말이 많아지면, 불만의 요소가 많아지면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아, 그 사람이 심령 벌써 이미 시험 들었구나.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운데 기도를 늘려가고 있다, 기도로 몸부림치고 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지금 이 사람을 더 믿음으로, 은혜로 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극심한 환난이, 극심한 어려움이 헌금을 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다쳤을 때 보면은, 힘들 때 보면은 계속 엄마를 찾듯이, 가장 엄마를 깊이 찾을 때가 언제냐면 아플 때, 다쳤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보면 딱 신앙이 보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프면은 먹는 것도 다 필요 없다, 사탕도 필요 없다. 그때는 오직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만. 그게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러는데 신앙인들은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영혼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주님 품으로 막 달력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했어도 시험 든 사람 시험 듭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생각은 잘하죠. 근데 무릎 꿇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처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영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시험 들지 않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네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고서야 어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야 그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환경 문제가 닥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를 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소서, 기도하소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부터 떠올리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몸으로 보여주신 것도 새벽 미명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도 하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떡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도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이건 우리 지금 대한민국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미국도 안전하지 않구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테러를 당할 수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나 나태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새벽기도가 막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뭔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개인이 어려워지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로만 해결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영적인 일이냐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 쫓는 것이 과연 과거로만 가능하더냐 하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달래지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과학으로만 가능하더냐는 것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내 대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있어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 되었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 사람들과 관계 용서하는 것, 또 나도 용서를 받는 것,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마무리 짓는 것, 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결국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는 기도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숱하게 설교 중에서 들었던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간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이건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그것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와 우리를 비교하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게, 나는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닐 수도 있다는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닮았다면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자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물론 핑계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는 예수를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나와 전혀 안 닮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또 신학이 이런 침례교 장로교란 파라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무슨 장로교 신학을 하고 침례교 신학을 하고 무슨 성결교 신학을 했다. 또 무슨 장로교 교인이다. 침례교 교인이다. 순복음 교인이다.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예수를 닮고 있는가?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나머지 것은 옷과 같은 것인데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도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구하신다는 것. 제가 모임이 힘들어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홀로 집에서 못하나요? 지방교회는 지금도 목사도 없습니다. 홀로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것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대답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분이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집에서 내가 홀로 그분과 함께 감동돼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 나오십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막 헛된 짓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하는 것이 짜증나고 내가 아무 데서 기도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꾸 한쪽만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지금 하나하나가 뭐라고? 하나하나가 다 이제는 벽돌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함께 뭐한다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2장 21절 22절 볼까요?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면 결국 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이 그건 완전히 바보짓 아니겠습니까? 사도행 20장에서 2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미친 짓이죠. 왜? 감독자가 뭘 필요합니까? 성령이 각자 인도하시는데 각자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뭐하러 감독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 몇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홀로 예배하고 홀로 기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이나 교회 몇을 세운 이건 뭐냐는 것이죠. 잘못 세운 것도 헛고생한 거 아니겠나요? 한쪽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양쪽을 보라고 말씀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혼자인 것. 아담이 한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결국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아담인 것처럼 자꾸 한 사람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만 생각하고 왜 아담이 범죄했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에서 계속 말하고 뭐냐면 그 아담이 너다. 네가 지금 그 아담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영감을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에덴에 있는 아담이 범죄인데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힘들어도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일날 여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각자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왜 주님께서 그러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개인으로 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갖다가 바퀴 빼놓고 나사 빼놓고 핸들 빼놓고 다 빼놓고 자동차 있는 거 다 갖다 놓았다고 자동차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조립이 되어야 자동차가 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다 있는 것과 조립이 다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부품만 있는 것은 사람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 그러나 완성된 차는 똑같은 부품이지만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냥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영리합니다. 헌금도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여기저기 속한 게 아니라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러나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 옆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실 때는 기도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못 깨닫지만 여러분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네 땅이다 하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떠나라고 그러고 나중에 알려주었습니까? 알기는 잘 알잖아요. 믿음은 모르는 거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지금 서울 땅을 네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라. 그리고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입니까? 4절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15장 7절을 가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횃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 땅을 갖다가 내가 너한테 주마. 내가 너를 이 땅을 너를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로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나에게 주신다고 한 땅이 이 땅이었구나. 그때서야 본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결과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면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두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이삭도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게 하고 종을 시켜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 땅이고 내 자손의 땅이고 이곳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땅이고 너무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은 기도부터 시키시고 일하신다. 그래 예수님도 제자를 택하기 전에 제자를 택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항상 먼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거역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한동안 옛날에 우리 청년 때 그런 간증이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중동에 많이 중동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사우디, 리비아 많이 나갔잖아 이렇게요 남편들이. 근데 이제 아내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한 3시쯤 됐는데 막 기도하고 싶더라는 것이죠. 자다 일어나가지고 뭘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만 냅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막 이상스럽게 간절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막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다 말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까? 근데 뭐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침에 딱 이제 해가 돋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이게 뭐 중장비 만지다 이게 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났다고. 근데 그 시간이 딱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거기는 그 시간 이랬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때서야 이제 그런 간증인 것이죠. 그때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갑자기 일어났는데 막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 결과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영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감이 올 때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냥 빨리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으면서 목사님 보면 다 간증이 있잖아요. 소명스러우면 대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를 크고하고 작게를 떠나서 다 들어보면 힘들게 다 왔는데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 내가 교회를 다녀서 보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딱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목사로 가서 교회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지금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건 장로밖에 없으니까 정말 평신도 장로 계통으로 가서 교회를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 쪽으로 가려면 돈이라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성경이나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내가 교회를 돕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물질이나 권력이나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도우려면 평신도 계통으로 가려면 무슨 자리든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쓰고자 할 때에 나귀를 쓴다 그러면 나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락방을 쓴다 그러면 다락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계통으로 가려면 교회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 1월 1일부터 기도를 했던 것이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오면 이제 다락방 올라가서 그 뭐 가리봉 가보면 다 이렇게 방 하나 다락방 있잖아요. 뭐 혼자 사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실로 만들어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맨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맨날 기도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까지 깎아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25일 딱 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정말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길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받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 대책도 없고 응답도 없고 깝깝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계속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또 가까운 가리봉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는 별로 이 길로 오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는 겁니다. 물론 물질이 없고 그 당시에 뭐 청년 때였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그 나이에 돈은 없고 갈등이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사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건 여러분도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라. 성령 받은다부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는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기도로서 다른 교인들보다 좀 앞서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넋두리하듯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5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통성 기도도 못하고 10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30분은 고사하고 가니 10분 넘어가면 기도를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옛날에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런 능력들은 어디 갔는가? 세상에 기도 시간 짧다고 아우성치던 그런 능력들은 어디 갔는가? 그만큼 지금 시대가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성도들에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자꾸만 어렵게 되고 당하게 되고 능력이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우리 생각에 기도는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능력부터 회복하려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광 돌리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일용할 양식 얻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시작! 내 영혼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혼에 떠오른다면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보이면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상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세부리고 우리